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이 제목이 많이 낯이 익으실 겁니다. 같은 제목으로 올해 표어를 정했고 올해 1월달 첫 번째 설교의 제목도 역시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설교의 내용은 1년 전 가을께 했었던 교회의 5가지 사역의 요소가 오늘부터 다시 되돌아갑니다.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있으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이 설교 내년에도 또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온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 참 목회를 쉽게 하시네요. 같은 설교를 또 하면 그거 좀 할만하시겠네요. 혹시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론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사역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 5가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또 어떤 교회든지 이 5가지는 다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에도 이 5가지는 각각도 중요하고 균형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교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각각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이 나시는 것도 있고 처음 보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의 정의, 우리 3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행위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인데요. 물론 여기엔 다른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예배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친교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본다가 아니라 드린다가 맞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서 나를 드리고자 하는 진지하고 헌신의 마음으로 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를 드리는데 왜 드리느냐? 나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의 행위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기쁨과 보람이 있는 행위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자주 드릴수록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 또 하나님께 자주 나를 드림으로 온전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가 참 많지요. 예배를 크게 2종류의 예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는 공식적인 예배예요. 교회가 우리 법으로 또 교회의 의논을 통해서 교회가 이만큼의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정한 시간, 모든 교우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는 3가지. 주일 오전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요. 주일 오후 예배, 이따 오후 2시 반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이 3가지는 공예배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죠? 목사님, 주일 오전만 오기도 바쁜데 공예배 다 참석하는 게 이게 바쁜 생활에 참 불가능합니다.
다 꼭 참석해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여기에는 설명이 사실 필요 없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 받으실 때에 나는 공예배에 참석하기로 서약하고 세례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특별히 권사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임직식 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공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으로 나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회중과 교회 앞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약속을 지킵시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약한 것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직하면서 내가 매달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한 적도 없고요. 우리는 매년마다 1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예배 참석은 약속하셨고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공예배 참석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약속한 거예요. 다른 설명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그 직분을 지킴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또 너무 딱딱해지죠. 우리가 너무 무섭게 얘기하시네 그러는데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직분 맡은 자의 기본입니다.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배 말고도 또 다른 예배가 많잖아요. 구역 예배, 신방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다 예배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교회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오전 새벽 5시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성령 집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공예배가 아니니까 안 가도 되겠네요.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아시는 분들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금요일 한번 성령 집회 와보세요. 정말 참 감사한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금요일 저녁에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공예배는 물론이고 공동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직분자들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공동체 예배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올해는 지난 1년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구역 예배고요. 하나는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올 2017년도에 들었으면서 재정비하고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과 함께 열심으로 구역 모임을 모여보자 한 결과 우리 모든 구역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구역 예배 드리시는지 몰라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즐겁다, 또 모이면 행복하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구역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구역 예배를 드린 후에는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밴드에도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구역 사진 한번 봤습니다. 퇴계 3구역. 우리 장로님이 셀카도 딱 찍으시더라고요. 소연 1구역 모여서 예배 드린 후에 이렇게 외식도 하시더라고요. 또 칠전구역 같은 경우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린이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또 짜장면 시켜서 먹더라고요. 우리 구역도 사진 올렸는데 왜 우리 구역은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역이 모이면 이것이 성도들의 교제고 성도들의 교제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할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나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가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모임과 그 가정,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정말 기쁨이 어디 있는가 하면 5가지 요소에 다 들어있는데 이 구역 모임에 사실은 그 5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왜 신앙이 기쁜 일인가? 왜 하나님을 믿고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 두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저에게 아주 소중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제가 목회자로서 이건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를 살려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온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난 5월 달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을 미션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가정들이 세족식을 했는데 이번 추석에는 제가 뭘 미션으로 드렸냐 하면 축복 안수기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정들마다 축복 안수기도를 또 해가지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우리 원로장로님 가정 보니까 선산에 가문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묘하고 거기서 쭉 줄 서고 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조정국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손자, 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전수되고 그 믿음의 가정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도 했어요. 우리 김인수 집사님 가정 보니까 이번 연휴 때 저 거제도를 놀러 가셨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태승이하고 태훈이를 앉혀놓고 뒤로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딱 하신 거예요. 아주 감격적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안수기도를 하고 축복을 했다면 자녀들에겐 평생의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병규 집사님이 자기보다 더 큰 큰아들 종석이를 딱 기도하는데 마침 또 종석이가 눈 뜨고 아버지랑 눈 맞춘 장면이 찍힌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대화가 필요하고 좋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교류고 영적인 교통이고 그것을 쑥스러움 가운데도 입으로 표현하는 건 축복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 그것은 다른 어떤 친절함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엄마와 딸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미정 집사님이 서연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 저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조대일 장로님 집안은 임직식처럼 쫙 앉혀놓고 뒤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은 가정들이 지금 계속 올렸어요. 나도 올렸는데 왜 내 사진은 안 나와? 양해를 부탁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든가요? 안수기도 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든가요? 목사의 권면을 듣고 이번 추석 때 축복의 기도를 하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의 은혜, 성장의 은혜, 형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듣긴 들었는데 못하신 가정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라고 할 때 합시다. 시작. 하라고 할 때 이게 나쁜 건가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알고 있고 기도받고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이걸 잘 못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늦기 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런 공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있는데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드리고자, 원래 제물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드리는 건데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진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내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에티켓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도중에 중요한 사람 만나가지고 딴 사람과 잡담하든지 돌아다니든지 또 시간 약속에 지각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 대통령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독대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 택배기사한테 전화 왔어요 하고 전화기 받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굳이 영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은 에티켓이고 예절이에요. 예배당에 오시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문자를 확인하신다든지 카톡을 하신다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당뿐 아니라 어떤 모임에서건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나를 드리려고 한다면, 정말로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나를 드린다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들이 있는 거예요. 찬양, 성시교독, 또 사도신경 등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냥 있는 순서들이 아닙니다. 성시교독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간 사도들이 만드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장로님이 대표 기도는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마음 가지고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단을 포함해서 성가대가 참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물론 시온 성가대도 뭐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성가대지만 9시 예배에 있는 호산나 성가대가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 호산나 성가대에 없던 막 자원봉사하는 오케스트라가 생기고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2부 예배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성가대를 통해서 야,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새롭게 깨닫습니다. 물론 성가대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 없는 교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가대를 통한, 찬양대를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예배의 시작과 또 예배의 진행과 예배의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대로 제가 참 오래 감사했는데 바로 사무엘 찬양대가 다시 조직된 겁니다. 사무엘 찬양대는 어린이 교회의 찬양대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로 구성되었고요. 지금 이 시간 어린이 예배실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양대. 이 얘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밴드에 어린이 교회 유흥현 선생님이 매주마다 예배드린 장면을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저는 그 유심히 봐요.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찬양하면 손을 들고요. 아이들이 찬양하면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예배당에 30년을 다녔건 40년을 다녔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예배에 나는 예배자인가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도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겨져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겨져요. 나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믿겨져요 라고 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는 저 아이들이 진짜 예배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그 안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요. 저는 사무엘 성가대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저 안에 제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제가 억지로 막 갖다 한 게 아니라 제가 사정하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지발로 가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그게 되게 큰 자랑거리예요. 저는 남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은호는 소양교회 사무엘 찬양대원이야. 저는 이게 제일 큰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그런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 상 받아온 것도 참 귀하고 어디 가서 장학금 받고 1등한 것도 다 좋지만 우리 딸은 정말 기도하는 딸이야.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애쓰고 최선 다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어. 여러분, 그런 자랑을 남에게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어떤 면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자녀들이 알도록 제발 남과 비교하면서 기죽이는 그런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함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칭찬할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배하는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온전해지는 우리 소양의 믿음의 가정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또 하나가 있죠. 기쁨의 헌신 봉헌입니다. 헌금이라고 하죠. 헌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리 준비하고 먼저 드리며 자원하여 드리자.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헌금 바구니 수전하는 것에서 헌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11조를 예를 든다면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11조를 결단하여 챙기셔야 됩니다. 먼저 드리는 거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교회에는 헌금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교회들마다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발전 헌금. 뭐 교회는 이렇게 우리 지갑 털어가려고 그냥 뭐 제목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헌금 안 했다고 누구한테 전화 받고 누구한테 추궁당하고 이래 보신 적 없잖아요. 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안 한다고 해서 어떤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헌금 제목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 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면 기뻐요? 걱정이 돼요? 기쁨이 있습니다. 헌금을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온전한 예물을 통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 날 꼬시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헌금의 의미는 자원하여 내게도 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로 하나님도 그 귀한 것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에는 각각 의미와 교훈이 있는데요. 특별히 11조 헌금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너희에게 쌓아둘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량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거룩하게 잘 쓰여지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인들에게 밝히고 소상하게 알리는 것도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걸 이제 밝히고 있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 헌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래서 온전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제목을 단 거예요. 선교 헌금 어디에다 쓰여야 돼요? 선교에만 쓰여야 되는 겁니다. 장학 헌금 어디에 쓰여져야 돼요? 장학에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헌금이 다른 곳에 쓰여지지 못하도록 사실은 걷는 목적이 아니라 사용처에 더 중요한 것이 제목 헌금에 담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되 다만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헌금을 통하여 드리는 헌신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마지막이에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예배는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일이 내게는 영광이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예배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 봉독, 설교, 축도. 이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 성경 봉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설교를 통해 이 시대에 맞도록 선포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파송받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나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의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자는 세상 유혹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와 예배당 안과 세상과의 삶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돈 문제, 인간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아이고, 목사님은 편하게 교회 안에 계시니까 내가 겪고 있는 복잡한 문제가 뭔지 모를 거예요. 부동산, 금리, 법, 집주인하고의 문제, 사장님하고의 문제, 종업원하고의 문제, 온갖 게 며느리하고 문제, 작은 며느리하고의 문제, 막내 며느리하고의 문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성경 한 구절로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그렇게 모르진 않아요. 원칙과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옳은 길을 가기보다는 유리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옳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길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글로 갔다가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비겁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사람은 내 욕심,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은 잘 반기지 않아요. 내게 이로운 것, 내 편을 들어주는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자꾸자꾸 주장하고 또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 기본적인 욕심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지요. 인간의 육체적 욕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부딪힙니다. 이거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랬다간 큰일 나. 그랬다간 손해봐. 손해보면 누가 책임지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육체의 욕심이나 나에게 유익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예배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더 자주 들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욕심보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더 커지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광의 변화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다면 10년 드리고 20년 드리고 30년 드렸다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령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모습이 뭐냐? 성령의 열매인 거죠. 지난 2달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그냥 이제는 입만 열어도 툭 하면 턱하고 몇 개는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누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내 의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커져서 성령 따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묘목 같지만 물을 뿌리고 열심히 키우면 나무가 커져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내가 진지하게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의 모습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가능성이 훨씬 적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인내해서 뭔가 극기를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전능자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는 예배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가장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내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게는 감사요, 영광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예배자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